마스크 쓰고 찬양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오늘 찬양을 잘 너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볼 때에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웃는 입 모양은 보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웃으시면서 자 옆에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으시죠? 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답답한데 날씨까지 더워지고 습해져서 많은 분들이 좀 피곤해 하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시다가 또 주님께서 단잠을 주실 때에 예,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조금 굉장히 주의하기,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요, 뭐 여행도 가고 많은 것들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방학 동안에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요. 직장을 얻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알바 자리는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는데 알바를 하면요 또 알바 시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래요. 요즘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최저 시급이 8,72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하면 8,720원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방학 때 어떻게든 나 부모님이 학비를 마련해 주시는 게 힘드니까 나도 한번 도움이 되어보고자 이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주 5일 동안 일을 한 거예요. 아침에 잠이 많은 청년인데 굉장히 부지런하게 아침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 볼 때 부모님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아들이 부모님 앞에 드디어 처음 일하고 받은 월급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월급, 요즘에 이 알바도요 최저 시급으로 주 5일 일하면은 한 182만 원 정도 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님 제가 처음으로 번 이 월급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린 거죠. 부모님이 야 내가 이거 너 고생하면서 번 건데 어떻게 받냐, 너 필요한데 써라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셨는데, 그 다음 달에 아들이 또 이렇게 알바를 하고 왔는데 좀 시무룩한 거죠. 월급날이 돼서 아들 오늘 월급날인데 맛있는 거 먹을까 했더니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아주 늦게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하루에 몇 시간, 한두 시간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저는 12시간 일하거든요. 근데 오늘 월급날이었는데 글쎄 한두 시간 일한 그 친구도 저랑 월급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하겠죠. 아니 내 자식은 12시간을 고생했는데 다른 애는 2시간밖에 일하지 않고서 이걸 받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아이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저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새벽녘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일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오늘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은 내가 하루치 품삯을 주겠습니다. 가서 하겠습니까? 했더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또 9시가 되니까 또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둘러보고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데려오고, 또 12시가 되면 또 데려오고, 3시가 되면 또 데려오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했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계속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6시에 일이 마감되는데 5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6시가 돼서 이제 사람들을 쭉 불러 모아놓고 그날 이제 1급을 주려고 했겠죠. 근데 누구부터 1급 받냐면은 가장 늦게 온 5시에 온 이 일꾼들부터 1급을 주는 겁니다. 근데 1급을 줄 때 얼마 주냐면은 하루치 일한 만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 맨 뒤에 줄 서 있는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우, 나는 오늘 12데나리온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죠? 자기는 12배 더 일을 했으니까요. 자기 차례가 됐는데 주인이 얼마 주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서 마음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속상하죠. 난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데, 때 한 뼘 맞아가면서 고생한 사람은 난데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해놓고 나랑 똑같이 대우를 받는가? 아마 마음이 속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해드린 예화 들으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으셨죠. 명확하게 수긍이 되지 않는 찝찝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요,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랑 1시간 일한 사람이랑 어떻게 똑같이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는 12시간을 꼬박 일해가지고 번 돈을 다른 집의 자녀는, 옆집의 자녀는 1시간 일해와서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아마 찾아가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 따졌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막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요, 이 본문 그냥 수긍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이게 보면서 이럴 수 있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비유가 이 품꾼들이 중심이 된 비유가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죠.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을 하러 들어간 품꾼과 같은 이가 아니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억울한 품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과연 왜 이런 일을 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 입장에서 오늘 사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일이 없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포도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일자리를 주려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서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히 일어나가서 그들을 초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그날 하루 허탕치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가 손을 빨고 있어도 뭐 먹을 거 사갖고 들어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저기 남대문 시장 앞에 가면은 인력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역 앞에 가면요, 한 새벽 5시 반 정도 되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건장한 남자분들이 쭉 서 있으면은 봉고차들이 와가지고 뭐 미장 3명 그러면 이제 3명 미장하실 수 있는 분이 가서 타고 이렇게 일하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의 직장이 남대문 시장 근처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고 음악 작업을 하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애인의 얼굴을 잠깐 보고자, 굉장히 또 착한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빵도 따끈따끈한 거 사서 주려고 쫙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저를 딱 보면서 탑시다 그러는 거여서 네? 그랬더니 이제 일하러 가자고. 저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등치가 좋아 보이니까 힘 잘 쓸 것 같다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 아닙니다 이러고 그 자리를 벗어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처럼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 내가 오늘 벌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요, 그냥 아침에 이 사람들만 불러모으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시간에 한 번씩 나가서 또 어디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히덕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서 가봤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남아있을까요? 누가 보기에도 일꾼으로 부르기에는 뭐가 좀 이렇게 탐탁지 않아 보이는, 힘도 잘 못 쓸 것 같고 일도 잘 못할 것 같고 경험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자 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5시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일하러 가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진짜로 처량한 신세들인 거예요. 집에 들어가봤자 어때요? 마누라와 자녀들에게 줄 뭐가 없어요. 근데 일할 곳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허송세월을 거기서 보낸 그들까지도 이 품꾼은 가자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자고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돈을 똑같이 나눠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시간 일한 품꾼들을 볼 때에 이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이 나는 12배의 이 일삭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오늘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깊이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때요? 억울한 거예요. 아니 쟤는 1시간 일하고서 하루치를 받는데 왜 나는 12시간 일하고 저 똑같이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집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고용한 품꾼입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그 사람을 부른 고용주죠. 근데 갑자기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친구라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주인의 속마음을 잘 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번갈아가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15절까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요, 약속을 어긴 것이 있나요? 처음에 일꾼을 데려왔을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포도원 주인은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1시간 일한 사람들, 적게 일한 사람들한테 품삯을 줄 때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품삯을 제하여서 빼서 주지 않았어요. 원래 약속한 대로 다 줬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주인으로서는 원래 일하기로 한 사람에게 실수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옳다 여긴다면 내가 틀린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품꾼들 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당하다고 대우를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원래 하루치 일하면 하루치의 일을 1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받았으면 부당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하루치 일을 1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근데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일자리가 없던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가서 그들을 다 걷어들인 거예요. 그들을 초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자기들이 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속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여기서 여러분 표정을 보면요, 뭔가 답답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야? 라는 표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우리 마음이 드는 것은 나보다 자격이 덜한 사람이 나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꾼이요, 처음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하루치의 1급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걸 보면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치를 받아가는 걸 보면서 주인과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와 품꾼들이 가진 이 생각의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여서 높낮이를 정하고 그에 따른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태양볕 맞으면서 일찍부터 나와 일했습니다. 더 많이 흙을 묻혔고 더 많이 고생했고 더 많이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도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1시간 저기 일한 사람들, 뭔가 비리비리해 보이고 일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봤을 때보다 내가 훨씬 더 우월해 보였던 것이죠. 내가 더 대우를 많이 받아야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얻어야 되는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품꾼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1시간 일한 사람들, 아무에게도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루치의 1급을 받으러 갈 때 그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도 오늘 먹고 살겠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온 민족 중에서 자신들만 스스로 특별하다 여기며 높다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했던 민족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을 일찍부터 알았죠.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율법도 받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죠?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한 민족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이 보잘것없고 고집세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한 민족을 데려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샘플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한 민족이었던 겁니다. 감사하긴 해요. 사용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펼쳤습니다. 이방인들과 전쟁을 펼쳤어요. 하나님이 저 땅을 정복해라, 저들을 멸절하라 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됐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타협하면 즉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막으셨던 거죠. 근데 어때요?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이스라엘 치셨어요.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나라, 정말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사라졌었죠.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가 가득하고요, 자신들에 대한 우월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혼혈 결혼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혼혈인들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인 같은 민족이에요. 외국인 피가 섞였지만, 근데 이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아주 혐오했습니다. 차별했죠.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가 샘플이 됐다면요,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을 처음 부를 때 누굴 찾아오셨죠?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복 주시면서 했어요. 이제 너에게 주는 이 복이 모든 열방에게 갈 것이다. 모든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때요? 탐탁치 않은 거죠.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 어찌 저런 사람들이, 어찌 저 율법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들은 율법은 가진 자들로서 우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신약 교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분쟁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계획처럼 그 계획을 이스라엘에 가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퍼뜨리셨죠, 구원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땠을까요? 예수님 믿고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던, 대우하지 않던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반겨요. 자기들이 더 영향권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오래 살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한 성경을 많이 필사했고, 내가 더 많이 가르쳐 왔는데 내 말보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저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예수를 몰아세우잖아요.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한다 여기며 죄인으로 여기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구약 성경만 보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회복해줄 다른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콧대는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옆에서 지켜보며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다퉜죠? 왜 싸웠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으로 쫙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자 딱 들어가가지고 막 어깨가 으쓱으쓱해지잖아요.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뭐 가지고 다퉜어요? 누가 더 높냐 우리 중에? 예수님 왕 되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냐? 이거 갖고 제자들이 그냥 농담 따먹게 한 게 아니라 싸웠다, 다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거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이젠 내가 대우 좀 받자, 내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좀 인생 떵떵거리며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쫙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결론 내고 계신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너희는 먼저와 나중이라는 순서를 만들었지 내게는 그것이 무의미하구나. 우선권, 기득권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없단다. 내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 제자들이 스스로 높아질 수 여겼다 그런 마음들, 헛된 마음들, 이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음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뭘 얼마나 했다고, 뭘 얼마나 노력했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 차별 없이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나라라는 것을 주님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전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높이 여기기를 바라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따라가고 있고 유대인들 따라가고 있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이에도 많은 높고 낮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사회적 지위, 학벌, 나이, 직분, 이 수많은 높낮이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사회 곳곳에서도 다양한 높고 낮음은 존재합니다. 물론 특정한 집단의 원활한 어떤 수행을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계급을 정하기도 하죠. 군대나 경찰 같은 경우에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어때요? 사회에서 회장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대통령은 저 위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통령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저나 대한민국에서는 똑같은 국민입니다. 그분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이신 거죠. 그죠? 저는 목회자인 것 뿐이죠. 누가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평등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높고 낮음 정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 몇 살이야?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몇 살이야를 조금 순화시키면 어떻게 얘기하죠? 띠가 어떻게 되세요? 그죠?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죠? 나이로 뭔가 우열을 가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몇 학번이세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속에는 다 이게 보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요, 학기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애들이요, 엄청 싸웁니다. 남자 학교는 난리가 나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학교의 짱을 가리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싸운 일도 없는데, 다툰 일도 없는데 서로 막 싸워요. 왜 그럴까요? 누가 더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잘하는가를 가리자는 겁니다. 누가 더 센 놈인지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애들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이런 우리의 욕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맨날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도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여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인생도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이 욕망을 부추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닌 거 알면서, 이거 아닌 거 알면서 다단계에 빠지기도 하고 주식에 했다가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뭔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해봤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안타깝게도 이런 높낮이가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목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존경받아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높고 내가 좀 더 많은 기득권을 갖고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요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더 잘 세워가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렇게 좀 다른 역할뿐인 거예요. 계급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오늘 들으시고 우리가 서로 이제부터 내가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냥 다 무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실 분도 없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누구든 다 존귀한 자로 섬겨주고 대접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 존귀한 아들로 다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서로 이렇게 되면요 높낮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다 서로 다 존귀한 자들인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은평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저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높낮이를 정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역사적으로 많이 불안한 민족입니다. 위에선 중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고 아래선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맨날 막 쳐들어오고 막 전쟁 속에서 도망 다녀야 됐죠. 그러니까 어때요?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만큼 꼬투리 잡히고 무시당하는 걸 잘 못 견디죠. 왜냐?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뭐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오해할 수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여유롭지 않으면은 누가 조금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대우해주지 않는 것 같음에도 상처를 쉽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그랬어요. 못 가지면 무시당하고 못 배웠다고 멸시받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역사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으로 우리는 새롭게 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새 부대가 되어서 새 계명을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삶을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의 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해서 이걸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독 같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바벨탑 바이러스라고. 여러분, 창세기 바벨탑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대요. 창세기 우리 보시면요, 본문 자막 나와요. 창세기 1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모든 죄를 다시 다 청소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을 했건만 어때요? 하나님 명령 던져버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성을 쌓아서 우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좀 안정됨을 갖자라는 거예요. 왜냐? 불안한 거예요. 흩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을 키워서 누구도 못 쳐들어오게 우리가 강해져 버리자, 높아져 버리자, 이런 마음이 쓰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저는요, 이 바벨탑 바이러스, 내가 뭔가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것에 기대어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우리 안에 바벨탑 바이러스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누가 더 높은지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완전한 백신이자 치료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바이러스 때문에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저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겨주고, 낮은 자들과 아무도 사람들이 쳐다봐주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섬겨주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겨주면요, 우리 안에는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인데요, 그것은 바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보기에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동일한 1급을, 그 은혜를 부어줬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1시간짜리든 12시간짜리든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서 살아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말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가득 차셔서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은 바벨탑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너도 나도 높아지라고 하는데, 우리 귀한 은평의 교우들은 예수님처럼 서로 낮아져서 존귀히 여기며 날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안위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가는구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이 바벨탑 바이러스 사라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안정된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오직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낮아져서 서로 존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